자, 우리 사도행전 전체 그림을 일단은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인데 그래도 이거는 전체 사도행전 숲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 권순학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니까 성경 한 구절만큼은 이 1장 8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울은 스페인을 생각했는데 어쨌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 중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특별히 있습니다. 보면 바나바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바울도 빌립도 스데반도. 그런데 그 사역의 중심으로서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간과해서는 하나님 12제자를 택했는데 그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이 택해서 그를 통해서 또 사역을 해나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 사용해서 그 사역을 하시고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요게 제가 한번 그림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개념을 잡으라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가 있는데 이게 하살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점점 더 뭐가 된다는 거,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전도 기간도 짧아집니까? 길어집니까? 길어지고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걸었다는 겁니까? 적게 걸었다는 겁니까?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 그리고 점점 더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잡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1차, 2차, 지금 처음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할 때 숲을 딱 머릿속에 두면 그 나무들은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점점 더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그 정도로 이렇게 대략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간 기간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학자마다 다른데 한번 바울이 걸었던 기간이 거리가 적게는 15,000, 많이는 2만. 우리가 지구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사로시. 와, 누가 4만이라 했으면 대단하네.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가 4만이니까 그 4만의 절반을 누가 걸었다고요? 바울이 걸었다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걷고 배 타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길고 2차보다 3차가 길고 점점 더 그 거리도 확대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더 확대가 됐다는 것을 화살표로. 그리고 여기 유럽이 크고 아시아가 크죠. 왜 이랬을까요? 뭐요? 그렇죠. 이게 왜 크게 했냐면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유럽을 크게 한 것은 이 유럽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오랫동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때는 어디요?
유럽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에 그중에 유럽 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고린도가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서 수도가 고린도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자, 그래서 1차는 어디? 아시아. 2차는 유럽인데 1차에 갔던 아시아를 또 갑니다. 아시겠죠? 아시아 갔다가 유럽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3차는 이 아시아를 크게 한 것은 여기에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약 3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다양한 서신서가 기록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서버 두사빌라 뭐 이런 거죠. 7개 교회. 에베소, 스무나, 뭐 두아디라 이런 7개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울의 동력자들 파란색 점점 더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바울 곁에 동력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저의 누굽니까? 동력자. 저도 여러분도 같이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1차 선교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 자, 1차 선교의 특징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딱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안디옥으로. 그겁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죠. 그 다음에 살라미, 바보, 이름이 바보입니다. 안디옥, 이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의 여러 이름인데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루스드라를 합니다. 오늘 공부는 더베 이제 이 갔다가 재방문은 뭡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왔던 길로 돌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쭉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루스드라 이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온다고요? 안디옥 교회.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큰 그림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까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딱 잡고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안디옥이거든요. 3차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C자입니다. C자. C자. 요게 C자 같죠? C자. 그래서 요 이제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부로 이게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렇게 갔다가 쭉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아까 더베까지 왔죠? 여기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 쭉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게 뭐라고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이 지금의 티르기의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금 여러분이 혹여나 티르기를 가게 되면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가게 돼요. 저도 갔어요. 감사하게. 여러분이 잘 보내줘가지고 제가 루스드라 이고디온을 갔다 왔어요.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 이 C자죠. 요 터키가 국기가 C자 아니에요? 에? 아닙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 C자 있죠? 압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이고니온 루스다 사이의 평야. 이 여러분이 들이키에 가면 정말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 완전히 평지입니다. 정말 한 4-5시간을 타야 돼요. 이런 길을 계속 바울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막 진짜 완전 메마른 땅을 광야 같은 땅을
바울이 걸어갔다는 이야기.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오늘은 14장을 보면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디모데의 고향이죠. 지금은 하툰 사라이라 돼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루스드라에 갈 일이 있으면 지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명을 이렇게 리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정표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타다 보면 그게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터키를 가게 되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참 이게 만남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참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은 이 걷지 못하던 불행한 인생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 이 듣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의미는 아주 몰입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그냥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자기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거고, 이 바울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주목하여 완전히 눈을 안 뗄 정도로 주목해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하면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바울이 복음을 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심었는데, 씨앗이죠. 복음을 심었는데 물을 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양육을 받고 본인이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물을 주고 아볼로는 뭡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볼로 같은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심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자, 이게 뭔가 이제 요거를 우리 한번 보면 그냥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을 보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또 공동번역에는 이제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주석학자들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과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줄 만한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절히 자기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즉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될 거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자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듣잖아요. 다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간절히 듣고 자기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나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중에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 예배 중에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저도 간절히 목사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예배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속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바로라는 것은 바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앞에 똑자를 붙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이제 바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리 여기 표현해 있죠. 두 발을 쭉 펴고 다리 쭉 펴고 일어나라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일어나요. 똑바로. 지금 이 사람이 왜요? 지금 걷지를 못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똑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은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의지부지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똑바로 다리 쭉 펴고 일어나 이라는 거예요. 자, 왜 큰 소리를 했을까요? 이제 이 사람을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로 보게 하여 그들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 선교지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 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인데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예요? 치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순종하는 모양이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는 이 자기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똑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집중해서 딱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팍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게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뭐 이상한 기도원이긴 하지만 그때 진짜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조영기 목사님도 막 일어났고 지금 선교 지역에 가보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시선에 으스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의 시선에서 뭐 이걸 참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의심. 그러니까 그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이요 기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필요한 3요소, 이거는 뭐 우리가 법칙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적인 특징은 그 사람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기도의 간절함,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인원적인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정말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뭘 물어봅니까?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38년 된 병자니까 낫고 싶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화석화된 사람입니다. 화석화. 이 맞습니까? 맞죠? 신앙이 굳어버린 사람, 기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영적인 깊은 세계의 경험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 화석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굳어버린 신앙, 길가바 같은 신앙, 이것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낫고자 하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복음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저분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려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면에서 겸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는 간절함, 하나는 겸손함,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순종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자, 순종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순종은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동의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가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하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필요한 3요소는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루스드라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향해 바울이 주목하고 발견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중에도 이 표현을 빌리자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만 보면 그렇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도 다양한 믿음이 있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진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진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까 있죠. 세 가지 뭡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그냥 헐렁하게 막 하면은 그냥 막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 설교를 했습니까? 자, 오늘 물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와,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 몰라요. 예? 이거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소리를 쳐서 기억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 듣는 거.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현재 내 삶 가운데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한테 필요한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를 보면, 자, 이제 이게 무리가 바울이 이제 한 일을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막 신의 소리라고 외국어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 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드인데 모든 게 신이죠. 그래서 그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온갖 신 중에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분이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뭐 했으니까요? 기적을 행했으니까. 자, 바나바는 뭐라 합니까? 제우스라 합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화 중에 나오는 신들의 중 최고의 신이죠. 왜 이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비해 나이가 많고 바울 뒤에서 이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그 다음에 바울은 뭡니까?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변에 능통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의 언변의 능력이 탁월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자, 분명히 이야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이 소와 소는 힌두교의 신처럼 우상하는. 여러분 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인데 무슨 송아지입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소잖아요. 왜 어린 양 안 하고 소를 만들어요? 신처럼 섬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지금 네팔의 힌두교죠. 이 사람들은 이 사옷의 소녀를 신으로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격상을 시킵니다. 아주 볼 때 아주 신비로운 아이들 소녀를 데리고 신당에 모셔놓고 그 아이에게 뭐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21세기 첨단 과학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 사회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곳곳에. 참 인간의 이 무지함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두 사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옷을 찢죠. 왜 옷을 찢습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전도관에 이 박태선 이분은 원래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박태선 장로라고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은사가
이게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뭐로 만듭니까? 신으로 이게 축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자리에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주가 돼 있어 버린 거죠. 교주가.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이단은 거의 주류가 이 박태선 장로의 이 뿌리에서 쫙 나옵니다. 통일교와 박태선 이 교리를 이어받아서 한국교회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그 뿌리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너무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고 막 이리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물론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을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 많죠. 저도 참 좋은 목사님 많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분의 사상 모든 걸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추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어느 정도만 하는 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신격화했을 때 자기가 우쭐댈 수 있습니까?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우리도 같은 성정을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라. 이들이 지금 말하는 헛된 일이 뭘 것 같아요? 우상숭배죠. 그게 뭐를 우상으로 만듭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이 우상화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뭐 저를 우상화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사람을 추종하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면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좋은 점은 잘 받아들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선을 넘어서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 자리에 자기 마음에 자리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신앙의 위험한 겁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행위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강대상 앞에 호람대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 바울이 소개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는데 그러면 그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을 보면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방인.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복음에 탁월한 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가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지혜가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를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걸 내 입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제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면 묵인했다는 겁니다. 방인은 묵인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더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그냥 묵인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뭐요?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걸 흔히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에게 펼쳐서 보인 겁니다. 뭘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인 게 요한 계시록이라고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환상, 말세, 징조 이런 겁을 주려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한 계시록은 요한에게 뭔가를 계시한 거예요. 계시가 뭐라고요? 펼쳐서 보인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준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군데군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어라는. 그걸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준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시편 8편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계시를 다시 한번, 우리 계시는 뭐냐? 드러내 보이다는 겁니다. 펼쳐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표현하면, 자, 제가 요걸 교보제로 이게 뭡니까? 컵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뚜껑이 다 피어 있어요. 그럼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계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펼쳐줍니까? 하나님이 펼쳐준다고요. 두루마리로 원래 감춰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깨닫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이거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근데 가끔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왜? 그분은 지식은 없어도, 성경의 신학적인 논리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그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게 뚜껑을 열어 보이다는 겁니다. 자, 뚜껑을 이렇게 여는 게 사람이 엽니까? 누가 열어요? 요 뚜껑 안에는 두루마리로 계시록에 보면 감춰져 있다고요. 이걸 아무도 이 하나님이 감춰진 걸, 그런데 어린 양이 이걸 풀어준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무지한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를 자기 입에서 못 나눕니다. 그냥 머릿속에 책에서 본 이야기, 그냥 들었던 이야기만 할 뿐이지 자기 속에서 심령에 새긴 그 말씀을 자기 속에서 이해해서 자기 속에서 뱉어내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야, 이 하나님이 이걸 뚜껑을 열어줘야, 이걸 봐야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한다고요. 그래, 무서운 게 있는데 공포를 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수동태죠. 사람이 보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했다. 일반 계시가 있고 시편 19편 로마서 1장 20절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냈다. 자신의 위대함.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이걸 성경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완성으로 이제 특별 계시는 따라해보다 끝났다. 성경 외에는 또 다른 특별 계시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다른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직통 계시라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떠오르는 생각을 막 말합니다. 막 떠오르는 생각. 이걸 계시라고 하고 자신의 영감을 성경의 계시와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자기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격화. 요즘 뭐 유튜브에 이런 사람 많죠. 막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막 떠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 파트를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자,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나는 어떤 계기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상을 막 이 잡다한 것들을 섬기다가 어떤 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는가? 사람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해본 사람, 여러분 여기 손 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자기는 복음을 전해보는가?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한번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파트를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돌에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여러분 죽은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래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보다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막 신이라고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선동하니까 그 무리들이 막 같이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울을 신으로 청하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자,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예, 잘한다.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돌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항상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인생은 카멜레온 같은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보면 사람은 신실해집니다. 이 변화가 좀 더뎌요. 좀 뭐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이 신실해집니다.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부끄럽지만 전도사 때 저를 보고 신실하다 하더라고요. 참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섬겼는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재능이 있고 말을 잘해서 그렇게 신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뭔가 재능이 없어도 참 이게 일관성 있게 그 자리 그대로 가는 그 신실함이 있거든요. 어디를 놔다 똑같은 변화 없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있지만 바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죠, 누가도 그렇죠, 디모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 곁에서 도왔던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스투성이가 된 채로 성 밖에 버려졌던 바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떡 일어나죠, 죽었다는 사람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뭐합니까?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고 누가 바울을 곁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도레마가 죽었는데 또 복음을 이게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강력한 어떤 힘으로 바울을 탁 붙들으니까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2차, 3차 하면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바울 곁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과 함께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야, 이게 놀랍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아, 나 동력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동력자입니다. 제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 이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명자 바울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에게, 임금에게도 전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자기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막 손을 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박해받은 것, 고난과 안티오키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떤 일, 루스드라에 당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봤어요? 도레마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특공대 훈련을 받은 거하고 방위 훈련,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위 나온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 이게 진짜 이게 불타는 바울 같은 열정의 사람을 만나면요, 같이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저를 도왔던 목사님이 진짜 이게 개척교회 그 불도저거든요. 이 바울과 같은 거의 불도저입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도 없고 새벽도 없고 막 잠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10년을 있었는데 그때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래 흘러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게 당한 일과 이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가 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막 같이 이 디모데도 나중에 죽게 살리고 달려가거든. 디모데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유약한 사람이 아주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바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차 전도에 대해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의 정리를 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파송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겁니다. 1차 전도. 그 기간은 약 2년, 어떤 사람은 2년 5개월이라는데 약 2년이나 2년 5개월. 그리고 AD 47년, 49년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나이가 47세, 49세. 우리 김광래에서 47세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럼 요 딱 나이네. 바울 나이네. 그래서 바울이 핵심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나이가 이 김광락 집사님 나이입니다. 저 보세요, 저 나이. 네. 저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거죠. 이 쉽지 않은 거. 그리고 거리를 1차 전도 여행은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3,00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배 타고 걸어서 아까 루스드라 봤죠? 그 왕녀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2차는 5,000km, 3차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 길이가 총 15,000에서 2만 km 정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 해서 2만 km 다녔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뭐 때문에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선교가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죠. 이게 사실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 제가 돕던 청년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도를 시켰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새벽에 불러서 피켓 들고 제가 전도지를 5,000장을 뿌린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우리는 전도지 몇 장요? 한 달 동안 5,000장을 뿌린다. 피켓 들고 저도 그때 30대, 아이들은 20대. 그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따랐어요. 제가 좀 독했거든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안 하려면 신앙생활 떼쳐라 막.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온유하지만 별로 안 온유합니까?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학교 앞에 그래서 진짜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막 왔더라고요. 전도 당일날. 제가 몇 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면 된다. 그리고 뿌리면 된다.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 제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피켓 들고 전도, 제가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두려워요.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따라올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옵니다. 믿음이 많이 상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앞뒤 가리지도 않고 막 달려갔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참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분명하거든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처음 가잖아요. 갈 길이 분명하면 중간중간에 힘든 것들은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갈 길이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를 마친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죠. 그래 이제 우리를 놀라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떡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울처럼,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좀 그렇고 의지도 있어야,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죽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참, 저도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 루스드라의 남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딱 보면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새 가족들은 누구를 볼까요? 예? 저를 볼까요? 저 안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새 가족들은 목사님 안 봅니다. 누구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본다고요.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분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저분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저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저를 안 봐요. 새 가족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진수 성도님 참 어떻게 그렇게 정말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 느꼈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그 잠깐의 한 줄의 메모가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참. 여러분도 바라옵기는 사는 날 동안 그런 인생 되면 좋겠고, 내가 경험한 혹은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열매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도 전도의 열매가 조금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